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갈렙이 지나온 그러니까 45년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수아 앞에서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았던 거 이제 상고시키고 그날 이제 결산하는 거죠. 갈렙은 45년 전 그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 1세대죠.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활약했죠. 12 정탐꾼의 한 명이었다라면은 갈렙이 이스라엘 한 지파 가운데 두령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서편 지역을 각 지파에게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씩 분배하는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던 거죠. 이 날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슨 일을 했어요. 다 한 다음에 결산하는데 이게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반드시 그거를 이제 결산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뭐 상급을 받든 뭘 받든 수고에 대한 그걸 받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면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 땅으로 약속하셨으니까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갈렙이 했던 말이 뭐죠? 그 정복이 안 된 땅이에요. 그 땅이 아직도 정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대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거인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 여호수아 13장 13장이었죠. 13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13장 1절을 제가 좀 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거 여호수아 이야기만 아닙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는 중에서 이제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도 아직은 정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늙었대요. 갈렙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거의 뭐 같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같이 출애굽해서 정탐꾼으로 활약하고 40여 년간의 그 세월을 45년간의 세월을 다 지나온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인생이 끝나고 육신의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오늘 말씀에서도 각 지파가 충성되게 수고롭게 정복한 대로 공의롭게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수고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한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상벌입니다. 공의로운 상벌을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나 자신의 평생의 믿음의 세월을 주님 앞에 회고해 볼 때 갈렙처럼 정말 이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발자취면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거죠.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대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 모두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이 순간을 맞게 될 거예요. 근데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상벌이죠. 상벌. 우리 모두가 다 상 받는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야만 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모두가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축약입니다. 축약. 히스기야가 막 이제 생명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 구했냐면 하나님한테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했던 게 열왕기야 20장 3절인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 히스기야가 구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으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보면은 갈렙이 지나온 45년간의 삶을 회고함에 있어서 뭐냐면은 무슨 업적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을 정복하고 뭐 적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것, 가나안 땅 정탐 보고예요. 보고. 정탐은 다 하고 왔잖아요. 12정탐꾼 다 하고 왔잖아요. 그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느냐 그거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불신앙적 보고를 했죠. 멸망에 이르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의 말은 어떠했느냐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와요. 이것이 갈렙이 45년 전을 추억하면서 내가 이때 어떻게 보고했느냐면은 내 마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성실한 마음이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탐 보고 이게 너무나 귀했던 거죠.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지금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이게 갈렙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한 겁니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볼 때도 다 똑같은 걸 봤잖아요. 기름진 땅, 막 아주 거대한 뭐 과일, 포도 뭐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키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믿고서 선포하고 믿고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고 보이는 거는 다 두려운 것들이죠. 다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메뚜기 같아요. 그들 보니까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갈렙은 나는 그때 이러하였다라고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뜻은 이 성실한 마음은 좀 이게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대로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는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들이 다 어떤 것이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에 있는 것들, 내 가치관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이죠.
네피림의 후손 장대한 거인족을 보면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도 걷는 전무후무한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빼앗겨서 풍랑과 일렁이는 바람 보는 순간에 빠져들었죠. 저와 성도님들이 남겨야 될 믿음의 발자취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니죠.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민수기 14장 2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을 두고서 내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이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종이라는 표현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종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종아 그러면서 부를 수도 있어요. 내 종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니면 찬양하고 있을 때 자다가도 막 부르잖아요. 자다가도. 꿈에서 아니라 자다가 꿈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잠들었는데 부르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누가 그랬죠? 자다가 불러가지고 몇 번씩이나 깼던 사무엘이 그러죠. 사무엘이. 자다가 꿈을 꾸기도 하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자다가 꿈이었는지 내가 깨어났는지 비몽사간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자다가 정말로 부르시기도 해요. 외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깨우는 것처럼 자다가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내 종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 무엇이어야 하느냐?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종의 신분은 주인을 온전히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가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실 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대요. 근데 이게 여론이라는 게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여론이. 막 일렁이면은 그래서 막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막 재판하려고 하다 여론 보면서 바뀌고 다 여론 때문에 막 움직이잖아요. 여론 때문에. 여론에 죽고 산다고도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 주시면은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그 성실한 마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그냥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론이 아닌 거죠.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의견을 묻는 거는 반드시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게 다수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자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밀이. 그때는 그게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경륜이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종으로. 내 종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내 종아.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칼렙처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는 내 종이다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산한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연수대로 산다면은 한 몇 년 남았을까요? 한 30년 남았나요? 40년? 100년은 아니죠. 100년은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아. 그 세월 금방 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적다라는 거죠. 더 적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